오늘은 이 창세기의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창조. 두 번째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타락. 세 번째 내 머릿속에 또 스쳐가는 게 있어요. 족장들의 믿음. 자, 이 구원론적인 교훈에서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족장들의 믿음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방송을 보고는 여러분들도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곧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교회를 이루어오다가 이제 우리 권사님, 90세 되시는 권사님 댁을 잠깐 들려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밝으신 거예요. 쉽게 편안하신 거예요. 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좋은 일이 많이 계셨나 봐요? 이제 물었죠. 나 오늘부터 창세기 또 읽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쳐. 이분이 걷지를 못하니까 교회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권사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보고 있다. 읽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교회의 중직자들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가만히 우리가 짚어보면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좀 멀리 하지 않았나. 과거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뭐 조금 덜 읽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어저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는 이 말씀을 어저께 읽었어요. 오늘 또 읽으면 또 달라. 요번에 40개국 250여 명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이제 선교대회를 했잖아요. 강사님으로 오셨던 한 분이 계셔요. 육군 소장 출신 서정열 장로님이라고. 야, 절대 포기하지 말자. 군인이니까, 장군이니까. 이거를 일일이 새겨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한테 한 개씩 이렇게 돌려줬어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여기에서는 뭐예요? 대한민국. 여기는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걸 한 개씩 땀나면은요, 이렇게 닦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지 몰라요. 물론 요번에 오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 참번 다 그냥 야구로 얘기하면 홈런을 날렸어. 홈런.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을 꽉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은 지금도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자, 이 말씀 곧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랑의 수고로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왜? 요새는 자꾸만 사람들이 사업이 안 돼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살하고 막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은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선물을 드리면서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존경스럽다. 창조. 이 설교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편이 바로 이 설교잖아요. 그래 요새는 막 설교 홍수예요, 홍수. 텔레비만 켜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마음속에 확 불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창세기 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타락. 오늘날도 타락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들 많이 모여 있는 그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좀 몸이 아프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야 아플 수도 있고, 또 사고 나가야 아플 수도 있고, 실수해가야 아플 수도 있고, 관리를 못해가야 알 수도 있고, 막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무서운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서운 것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확 와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최초 타락의 역사를 사건으로 본 동시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곳에서 떠나게 하는 사단의 방해에 말려들지 말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될 이 사단의 말과 들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말았어.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창세기 하게 되면은 창조. 두 번째는 뭐라고요? 타락. 세 번째는 족장들의 믿음과 생활입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계속 죄를 지어 타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녀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왜?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부모가 싸움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17살 먹은 아이가 유언장을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자살했나 하면은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세요. 하고 자살합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에요? 충격이에요. 그래서 싸움은 어디 가서 한다? 저기 산에 가야 한다든가 학교 운동장에 가 한다든가 저 공선운동장에 한다든가 싸움은 그때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때 아내랑 한번 싸웠던 적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아이고 내가 조금 참을 걸.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세 번째는 족장들의 믿음과 생활이에요. 여러분 족장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분들의 그 믿음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다 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헌신에서 나타나. 헌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저 같으면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면 잘 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헌신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말하는 제 입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은 성경 창세기 22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헌신, 이삭은 뭐라고요? 순종. 그러면은 야곱의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에서 나타났어요. 끝까지 붙잡는 정말로 간절한 이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지 할 일만 하고 보낸다면은 엄마 아빠가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해. 마찬가지. 근데 자녀가 엄마 나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내일 학교 가는데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줘 안 줘? 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헌신해서, 이삭의 믿음은 순종해서, 야곱의 믿음은 뭐예요? 기도해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헌신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삭의 순종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야곱의 기도자가 될 거예요? 세 개 다 하기 싫죠? 예? 여러분, 야곱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간구함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기도를 통하여 그의 손자들이, 그의 아들들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고로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손자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우리가 그 성경적인 것을 찾아보면은
막 그가 시험을 받을 때에 기도했어요. 꿈 해석을 할 때도 기도했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기도했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기도했어요. 자기 사명을 말할 때도 기도했어요. 자기 아들을 소개할 때도 기도했어요. 형제를 위로할 때도 기도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면서 말했어요. 참으로 여러분, 요셉의 믿음도 대단하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 3가지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섬김의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전에 섬김의 훈련을 우리는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자기 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조절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3가지 훈련 중에 또 한 가지는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로 죽을 정도로 고난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마 여러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그 어렵고 힘든 걸 꽉 잡고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 그렇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담을 때 배추 포기만 하고 다른 건 포기하지 말라고. 응?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양심선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모세죠, 모세.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근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 2장에서 5장에는 아담이 이제 등장하죠. 6장에서 11장에는 이제 노아가 등장하고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28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요. 참 이 성경 구절을 저는 읽을 때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창세기의 이 특징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잘 말해주고 있어. 창조의 하나님. 오늘 읽었던 창세기 서두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오늘 지구로 돌아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외울 수 있죠? 그럼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기록된 것이 펼쳐나가는 정말로 영화와 같은 여러분, 그리고 3장 15절에 오면 구원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기록 중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의 타락 사건이죠. 자, 하나님을 믿다가 구렁텅이로 빠져가지고 만일에 죽어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너 잘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니죠. 구원하시오.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다 죽어가. 그럼 여러분들 고양아 잘 죽어 안녕 이렇게 인사할까요? 밥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살리려고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구원해야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은 창세기에 중요한 단어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의 성취로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이 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하나님의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세계에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인간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동물의 세계든 곤충의 세계든 이 물고기의 세계든 다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는 거. 그리고 나서는 안식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얼마나 멋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들 함부로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나가지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잘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축복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민족적으로 온 세계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 복의 개념도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 지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많았으나 차츰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종교적인 것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음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하게 되면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딱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